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벽을 허무는 다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다리란 단절된 두 공간을 잇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소통하며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다리는 곧 연결 자체입니다. 단절된 두 공간은 단순히 이 지리적인 공간만을, 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소통이 멈추고 만남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인 거죠. 마음의 길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절된 두 공간 안에 다리가 놓이는 순간 그 모든 단절은 소망과 희망으로 바뀝니다. 멀어져 있던 두 존재가 다시 가까워지기 때문에,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진 관계 위에, 또 무너진 마음 위에, 그리고 멀어진 그 믿음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또 어떻게 다리를 놓으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건너야 할 그 다리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다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체코의 단편 영화 이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바비 가비디안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2003년에 체코에서 촬영된 29분 길이의 짧은 단편 영화거든요. 이 모스트는 체코 말로는 다리, 더 브리지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일 기차가 안전하게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한 아버지가 그 다리를 내리고 그 다리를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개폐식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다리를 내리고 다리를 올리는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도 그 다리를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아, 좋다. 저기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 타이밍을 알려주면 함께 우리 다리를 올리자꾸나. 어느 날 기차가 오기 직전에 그 개폐식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든 다리를 내리려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승객이 지금 올라가 있는 다리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그가 직접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안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계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버지는 고장난 그 스위치 대신에 비상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다리는 내려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아들은 죽는 겁니다. 기차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들을 살리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그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죽어야만 해요. 그러나 다리를 내리면 승객들은 살지만 아들은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는 안전하게 건너갔지만 아버지는 숨이 멎은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리는 그냥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희생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22장에도 흐르고 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놓여 있던 이 불신의 벽을 허무는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보이지 않은 죄의 벽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벽들을 허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놓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갇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 컨텍스트, 이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른바 이 가나안 땅 입성 프로젝트가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들에게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한 목초지를 보고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조건을 내미는 거죠. 좋다, 동편에 사는 거 좋은데 동편에 사는 것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가 함께 서편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라. 끝까지 싸우면 너희가 그 싸움이 다 끝나고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는 서편에 가도 좋다. 그 조건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흘렀어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족과 집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세가 그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그 전쟁의 가장 힘든 시기를 그들이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 믿음의 완주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기리면서 수고했다. 오늘 우리가 임식을 했던 것처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헌신과 그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한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순간인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의 어깨에는 먼지와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전리품을 가득 안고 이 전리품을 나의 가족에게 줄 수 있겠구나.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할 이야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나는 이런 전쟁의 일담을 이야기를 할 거야. 한껏 신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격의 귀향길이 곧바로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그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완주하기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이제 권면에 따라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이 당부는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유언과도 같이 들립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믿음의 완주를 멈추고 이제는 집에 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거 좋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이건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야. 땅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갖게 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그분을 섬겨.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 싸움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이야. 이제 너희가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싸워야만 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해. 이것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야. 이러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 속에 우리는 청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완주의 기쁨. 완주의 기쁨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을 지켰어요.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당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이미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수년간의 전쟁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헌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시간 속에 그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마침내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그 말을 하기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하는 믿음보다 끝까지 가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믿음보다 끝까지 가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그러나 완주는 하지 못해요. 고백하는 것보다 사실 연애가 더 힘든 거잖아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힘든 거예요. 아멘이 나왔어요. 헌신의 시작보다 그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신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지파가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그 첫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겠다 했던 그 첫 약속. 오늘 두 분의 자매님이 등반을 했지만 여러분도 다 등반했던 때가 있잖아요. 뭐 라떼를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 약속을 나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어떤 또 약속이 있을까요?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에서 내가 그 자리가 선교와 예배의 자림을 믿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가? 저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귀향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명령을 다 지켰고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기쁨이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야. 너희가 돌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잠깐만 자막을 놔주시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지켜 행하라, 사랑하고, 다니고, 지키고, 꼭 잡고, 그리고 섬겨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지금 같이 계속 거듭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 여호수아는 무려 6개의 동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동사는 다리를 지탱하는 6개의 교각과 같습니다. 청년의 때는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길을 잃어보기 참 쉬운 때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관계가 옳을까? 이 결정이 내 인생을 흔들지 않을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멋진 커리어 소용없어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나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그 위에 어떠한 삶의 폭풍이 몰아닥쳐도 나는 든든하게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교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각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아멘. 첫 번째는 완주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 우선순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공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 형제들과 나누라.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승리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요, 받아야 될 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살려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명의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돼요. 결코 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갖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흘려보내고요, 나의 가정으로도 흘려보내고 나의 캠퍼스와 나의 일터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해와 불신의 벽.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던 이들이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서 갑자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제단이 눈에 띄게 참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걸 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금 직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고생했다, 다 돌아가면서 다들 이제 환송을 했을 거예요. 고생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왜 싸우려 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로에서 드려져야 됐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앙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려고 하네.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불신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오해로 뒤섞여 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오해로 관계를 끊어버리는가? 얼마나 자주 이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다리를 허물고 있는가?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멀어지고 공동체에서의 한마디 말, 단톡방에서의 짧은 문장 하나에 서로가 상처를 입는, 그래서 오해로 번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 그렇게 내 안의 의로움이 사랑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의로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붙드는 만큼 사랑으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 아닙니다.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가 생길 때마다 갈등을 택하고 틀어지는 것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고 흔들린 다리를 복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 하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몫이 없다면서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이들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서편의 자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바로 전쟁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리더십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리더십들을 보내서 먼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지금 동편으로 가기 전에 너희가 제단을 쌓았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 가운데 여호와, 신 가운데 여호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데 우리 결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 요단강 강의 경계를 두고 우리가 넘어갔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우리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요단의 동편과 서편은 하나였지, 그 다리의 의미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동편의 지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기를 물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와 불신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로 설령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며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외인이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선택한 것은 우리였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했네? 너네 이제 쓸모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주신 겁니다. 그 다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 그 상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끊어진 관계 위에 다리를 놓으시고, 식어버린 믿음 위에 다리를 놓으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강 위에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를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학교로 가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회복이 필요하고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미움과 분열이 멈추고 사랑과 용서의 다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임하는 그 다리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이 새로운 텀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강물같이 흐릅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한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두려움 때문에 세웠던 제단, 그러나 그 두려움이 서편의 지파들에게 오해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끊어질 그 위기 속에 그럼에도 그들은 한 번 더 기다려주었고, 용납하며 용서했던 그 화목이 일어났던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품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요단 동편의 집가들과 같이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그 모든 자녀마다 혹여나 그것이 오해가 되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요단 서편의 그 지파들과 같이 그 리더십들과 같이 벽을 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벽을 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사랑 없는 자리에 사랑을 전하며 섬김이 없는 자리에 섬김을 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나의 기준과 잣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투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비교의식과 판단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더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와 모든 질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며 그 오해가 나의 방향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역자들,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내 안에 그 시기와 질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판단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으로 이 시간이 마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다리를 만들어 다리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의 가정에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판단하고 은밀하게 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미움을 보내던 그 자리들, 이 시간 결단하며 이제 그 자리를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너무나도 쉽게 업무라는 이름으로, 결과와 성취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쉽게 험담하며 나의 입술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미움을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 주님이 시간 회개합니다. 캠퍼스에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며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서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시선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며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 다 내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학교와 나의 일터와 내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움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을 내가 과감하게 뿌리치며 내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미움을 전했던 자리에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캠퍼스에 함께하게 하신 귀한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않을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새로운 텀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CH 플러스 공채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선포한 것처럼 신중의 여호와, 신중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다락방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